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우중에 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딸이 막상 유학을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어디를 가든지 다 한국 사람들 흔하게 만날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래전에는 한국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가서 보니까 참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 고향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식당도 없고, 그래서 엄마에게 급히 편지를 씁니다. 엄마, 너무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멸치 좀 보내달라고. 왜? 그랬더니 고추장 찍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마음을 읽고 이 엄마가 밤새도록 멸치 대가리하고 똥하고 다 빼냈어요. 그 통째로 보내기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소포를 받은 이 딸이 기겁을 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왜? 소포 잘 받았어?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잘 준비를 했는데 거꾸로 보낸 거예요. 대가리고 똥 버리려고 딱 준비했는데 대가리고 똥하고 몸체하고 바꿔진 거죠. 그러니 딸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엄마가 왜 이걸 보냈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대가리하고 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똥입니다. 아멘 하기도 싫으시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이라.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덩이라고 하는 것이 세게 발음을 하면 똥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고 나서 싸고 나면 더 이상 되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 두 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도대체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거기에 짐승의 모습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표범, 그 다음에 곰, 그리고 사자, 그리고 용. 그것은 이미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국들을 의미를 하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이것이 이 세속적인 정권입니다만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저기들이 마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좋은 정권을 가진 그런 나라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못된 나라와 못된 정권과 못된 지도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권이 정말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정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그 정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뚜렷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또는 이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16장 13절로 가서 보시겠습니까?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누구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19장 20절. 조금만 뒤로 더 넘겨보셔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다음에 누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서로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12절에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 같이 뿔이 두 개고 용처럼 말을 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어린 양은 바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무엇을 말하죠?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용은 마귀와 사탄, 그 말씀을 이미 해설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이 참 묘한 흉내를 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마귀와 사탄의 흉내를 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죠,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과거에 중국 가면은 짝퉁의 1등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절대로 자기 나라 제품을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물까지도 다 일본에서 사서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시골의 농부가 씨앗을 사서 뿌렸는데 도대체 씨앗이 아무리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도 싹이 안 나는 거야. 봤더니 씨앗이 다 가짜야. 그래서 이 농부가 1년 농사 망쳤잖아요. 그래서 하도 뚜껑 열려가지고 농약을 사서 마셨어. 근데 안 죽었어. 왜? 농약도 가짜야. 근데 이렇게 보도하는 보도 내용도 가짜야. 이게 그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남편이 사주면 짝퉁이고 애인이 사주면 명품이고. 오늘같이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질 때 머리에다 이렇게 막 우산이 없을 때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뛰어가면 이건 짝퉁이고, 가슴에 끌어안고 가면 이건 명품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이 철저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짐승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단들, 이 교주들 치고요,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카피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파워, 그 권세를 두 번째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는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철저하게 거기 가서 경배하게,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세속 정권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정권 앞에 아부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14절에서 짐승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짐승과 첫 번째 짐승이 하나가 돼서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정권을 이용하고, 정권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정권 앞에 아부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그 우상을 만들게 해서 15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짐승의 우상에게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거기서 막 그 짐승이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은 오른손과 오른 이마에 마크를 다 해서 그 마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구속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비단이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그런 거짓된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해서 통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을 하고 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숱하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미국의 대선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매스컴도 그러고 전 세계 여론도 그러고 이게요 해볼 만한 게임이래야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전문적인 정치가이고 한 사람은 그냥 부동산 기업가였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분 얼굴이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조금 거시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제스처가요 아주 이상한 제스처를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입을 보고 있으면 저 입에서 무슨 폭탄이 터지나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인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투표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누가 좋고 나쁘고 그걸 놓고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에는 정책이 있고, 그러면 그 정책을 놓고 과연 어느 정당이 더 기독교적이냐, 그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몇 가지 쭉 이야기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로 그 목사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은 뭐 양당 정치거든,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책을 놓고 우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아서 어느 쪽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의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딱 놓고 봤을 때 이것이 50% 100%라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성서적인가? 그걸 놓고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이 훨씬 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우리 안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다 당하고 사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각도에서 선거를 보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이루어지는 대선을 놓고 인물도 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 그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 보셔야 됩니다. 3년 전 세월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구원파에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들고 일어나면서 그 본부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프랑카드 하나.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김계춘.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들이 그 프랑카드를 걸었을까? 지금 바로 뭐냐면 이 계시록 13장의 역사들이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요 가장 현찰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냐면 종교계예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찰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리고 흘러간 현찰의 힘이 무엇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될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이미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아성을 쌓고 싶고 그 아성을 쌓으려고 하는 가장 그 중심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이단들을 통해서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계시록 13장을 어떤 과거적인 사건으로 또 하나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하셔요. 그리고 미래에도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The same,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이 가십니까?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죠. 내일도 하실 수 있죠. 성경에서 고치셨으면 지금 고치시죠. 내일도 고치실 것이죠. 맞아요. 성경의 역사는 과거에 묶여져 있는 역사도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몰아쳐 버리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바벨론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의 삶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여기 이제 마크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표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이마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된다. 마크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 그 말이에요. 숫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지혜의 여기 있으니 총명하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제시하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그 숫자를 딱 제시할 터이니까 그 숫자를 한번 그 수수께끼를 풀어라 그 이야기예요. 지혜를 가지고. 왜?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암호로 딱 제시하면서 이 수수께끼 풀어봐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를 만약에 비방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이렇게 공지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암호적인 숫자를 딱 제시하면서 딱 제시하는 말이 수수께 한번 풀어봐라. 바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숫자에 해당하는 실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66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지로 맨 처음에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나누어 드렸고, 이 계시록에 숫자가 한 200개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200개의 숫자는요, 실제적인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실과 상징적 영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 의미성을 부여한 숫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풀어가야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666으로 가봐요. 거기 보시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다 써놨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장 18절에 몇 번 나와요? 한 번만 나와요. 이것이 상징인지 어떤 한 인간의 암호인지 논의가 되어 왔다. 그래요. 이 논의는 계속 되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상징일 경우에는 이것은 6이 100배, 10배, 1배 있는 것으로 완전한 불완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의 수, 그 다음에 세상적인 수, 마귀적인 수라고 생각한다.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로 가봐요. 6. 그 앞에 보시면 6. 6은 신적인 완전수 7에 하나 부족한 수로서 불완전을 상징한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 모습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피조물임을 가르친다. 6이라는 숫자가 그 7이 완전 숫자잖아요. 7보다 하나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불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의 의미인데, 그래서 666을 숫자 상징으로 이렇게 봤을 때 666은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적인 숫자 또는 마귀적인 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암호일 경우 이를 한 인간의 암호로 보고 그 인간의 이름을 지칭하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 상징보다 암호가 본문의 맥락에 합당한 견해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뭔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하고 싶은 그 대상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66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심볼, 666이라고 하는 심볼, 어떤 상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말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암호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17절에서 본 대로 이 666을 한 인간의 수라고 의미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간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 의미에서 666은 암호라고 우리가 보고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666은 누구일까?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 가지 설. 시작.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네로라고 하는 설, 테이탄, 헬라의 신화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대하신이라는 설, 로마설, 라틴이라는 말을 수치로 계산했을 경우, 도미시안설 등 이들의 이름을 히브리 음력으로나 헬라어 음력으로 포기한 후 수치로 대입하면 다 666이 된다. 이들 중에 테이탄설은 요한이 갑자기 헬라 신화를 인용했다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며, 로마설도 사람이 아니라 그는 국가이고 또 신약 어디에서도 로마를 라틴이라고 표기한 곳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네로설이나 도미티안설이다. 네로로 보든 도미티안으로 보든
당시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황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에 말이죠, 666 컴퓨터라고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마에 인을 그 마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최근에는요 바코드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코드가 바로 666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해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를 666이라고 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계속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입니다. 지금 어느 상품이든지 바코드 없는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666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하고 너무나 동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666은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던 거짓 선지자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황제들, 네로든 도미티안이든, 지금 북한 입장으로서는 바로 가장 적그리스도로서 가장 앞장서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666은요 과거에 나타나고 없어진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왜요? 이 마귀와 사탄은요 꼭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있잖아요. 7이라든지 12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똑같이 마귀 숫자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66 이게 다 마귀의 숫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숫자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특히 이번에 대선을 앞에 놓고 참 많이 기도해서 그냥 겉으로만 준비된 대통령,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준비가 됐는가. 수첩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준비된 거 아니잖아요. 그 수첩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로 머릿속에 분명한 자기의 가치관과 국가관과 민족관과 그리고 특별히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좋은 지도자만 세워지면 우리나라요 금방 일어나요. 참 우리 민족 속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DNA를 주셨어요. 머리가 좋은 거. 머리 좋은 것은 세계 1등입니다. IQ 좋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하고 딱 겨루어서 이스라엘보다도 한국 사람의 IQ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 묘한 사람도 많이 등장을 했어. 문선병 같은 사람. 머리 좋으니까 그 짓을 하지 머리 나쁘면 그것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에 딱 그 양반이 나타났을 때에는 세상 일본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요, 다 태극기를 들고 세상에 수만 명이 공항으로 막 물밀듯이 막.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오느냐고, 무슨 뭐 수상이 뭐 누가 오느냐고. 그럼 문선명 맞이하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머리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가리하고 똥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된다. 좋은 것은 다 버리고 그냥 대가리하고 똥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빠지고 나면 대가리하고 똥 붙잡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속의 정권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끓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666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더 이상 무슨 컴퓨터라든지 무슨 바코드라든지 별걸 다 들고 나와요. 그럴듯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로 그 암호로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래서 제시를 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좋아요. 아멘.